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면에 있는 잠언 2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답게 의리는 지키고 다니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이 들어올 때 받으신 순서잔에 보면 지난주에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다니냐 기억납니까 여러분? 말의 품격에 대해서 카드가 들어있어요. 다 꺼내십시오. 카드.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에, 여러분 남편의 사무실이나 여러분 화장대 앞에 또 식당 옆에 두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우리 현관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함께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말의 품격 위에부터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아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답게 의리를 지키고 다니냐, 우리나라의 어떤 탤런트가 떠오르네요. 의리!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의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리는 무슨 조폭 집단이나 젊은이들 그룹에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리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윤리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자기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그럴 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이다? 의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의리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사람의 말을 믿을만하다, 예수쟁이 말을 믿을만하다라고 확실하게 평판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신뢰성이 약해.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물론 외부에서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 자기중심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부담이 되어서 회피하거나 도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물론 또 어떤 특정한 정권이라든지 정치권에서 교회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때문에도 교회가 폄훼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입지가 약해지거나 이미지가 다운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언 말씀 오늘 본문 27장에 보면 1절에 10절까지는 충고, 어드바이스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충고뿐 아니라 encouragement, 격려의 유익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은 어리석은 자의 처신이 있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23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자의 처신이 나타납니다. 잠언 전체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일을 반복하지 말라, 그 편에 서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 원래 잠언이란 말은 지혜를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경계할 잠자,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앞에 말씀 보세요. 이제 5절부터 봅시다. 5절.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칭찬보다는 말로 하는 책망이 낫다. 말만 하다 보니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정말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6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8절.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둥지 없이 떠도는 새와 같다. 9절. 로션과 향수가 감각에 기쁨을 주듯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게 하죠. 끈끈한 우정은 영혼을 상쾌하게 한다.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은 영혼을 상쾌하게 해요. 그 결과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내 친구나 부모의 친구를 저버리고 평소에는 저버리고 있다가 힘들 때 친척 집으로 달려가지 마라. 가까운 친구가 먼 친척보다 낫다. 이웃 사촌이 혈연 관계이지만 교류가 없는 그 관계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은 대인관계에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하죠. 저는 상대가 등 돌리지 않으면 저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늘 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받은 상처도 없잖아 있지만은 저의 기본적인 태도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제가 관계를 맺었으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가벼운 시대예요. 이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부화내동합니다. 초석변이 아침과 저녁이 사람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칙 첫째, 성도는 불안을 딛고 일어선다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잠언의 말씀이 기록된 때가 추전 1000년경,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혈연관계, 씨족 사회, 그 관계를 떠나서 외지로 나가면 그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배 타는 사람들 틈에서 뿌리를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향을 떠나, 아버지 별 떠나, 혈연 관계를 떠나 유리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나그네 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여러분, 사람들은 존재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가지는 불안이 있어요. 이 불안은 언제 해소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해소가 됩니다. 돈을 벌어도 건강해도 자리에 누우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꽉 차오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서 끝이 나야 하나?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늘 잠재의식까지도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겁날 것이 없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배운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엇박자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처럼 마음이 불안함. 이걸
환경적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지금은 유치원 생활을 했지만 제가 우리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라 그랬죠. 들어갈 때는 자기 이름도 못 쓴 아이들이 태반이나 되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지명을 받아서 내 이름을 쓰니까 와우, 자기 이름을 쓸 줄 안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예. 요 사회는 한 4살, 6살만 되면 다 쓰고 글을 읽더라고. 심지어는 영어 학원에 보내가지고 영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기도 전에 세상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있다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종종 발생하느냐? 선생님, 여기 제 짝이 오줌 쌌어요. 그런 일들이 교실에서 종종 벌어져요. 이 아이가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참다가 터진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그런 표정을 짓는데 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이나 자신이나 하면.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는 사람들, 또 오늘 보니까 참 제가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왜? 광고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젊은이들이 5 커플이 새 출발합니다. 좀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또 그걸 확인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 말하면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 커플, 두 커플에 6 커플이 새 출로 결혼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안의 소문이 우리 새로남교회 청년부 다 나오면 결혼 잘한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의 품에 안겨드린 주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가정에서 문화가 다릅니다.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방식이 달라요. 주장하는 가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선남 선녀라고 하면 처녀 총각이 만나 결혼하면 처음부터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맞춰가는 최소한의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만나서 너 좋아 나 좋아 결혼하기로 했죠. 인천공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갈 때는 손잡고 나갔다가 귀국할 때는 따로따로 들어온다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그래요. 왜? 못 참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적 불안에서 출발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나그네 생활을 종식하고 거룩한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베푸시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의 근원적 불안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는 좋은 친구 이상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10절 우리 한마음 입술로 같이 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들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친구는 나그네 인생의 보약이 되는 것이고 강한 햇빛을 막아주는 나무 그늘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 친구는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계속 만나고 싶게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 당대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다 생기게 마련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졌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특별한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자영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만남의 복으로
은혜 받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과 지지 가운데 108회기 대한예장로회 총회 총회장의 직분을 받아 섬긴 이후에 지난주 울산에서 열린 109회 총회 그 현장 이임사 현장을 여러분이 초대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종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만나는 남다른 법을 주신 것처럼 한 인간으로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저의 신학교는 개척교회 사택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천국에 다 계시지만은 저희 부친과 모친 총신 57회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멘토를 잘 만났습니다. 지금도 생존하시는 올해 98세 박이천 원로 목사님, 또 은혜의 발걸음 은보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의 사역에 대한 치열함과 균형 잡힌 그런 의식과 마음을 제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귀한 스승들과 동력자를 만나는 복을 주었습니다. 저의 삶은 총신대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없이는 해석되지 아니하죠. 저는 지역교회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하러 오시는 줄도 몰랐는데 꽃다발을 들고 오신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비롯한 우리 동력자,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부교육자들도 감사합니다. 한 남자로서 아내를 잘 만나는 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사역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은 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제가 표하고 싶고, 또 아버지로서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또 우리 서대전노회 동력자님들 감사합니다. 충부협의회 믿음의 가족들 감사합니다. 이런 만남의 복의 중심에는 상대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 원리를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황금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기성이 가득한 우리들은 나는 존중함을 받기를 먼저 원하지만은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새로운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대인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그것이 사업의 현장이든지 그것이 혈연적인 관계이든지 아니면 캠퍼스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만나든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마음에 배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배어 있어야 돼.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냥 되는 갇힌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만남의 축복과 만남의 아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아름다운 프렌드십, 우정적 관계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상호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친구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존중함으로 많은 백성들, 국민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교회 소개하기로 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모든 만남의 출발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급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자원하는 영성에 기초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보십시오. 이 당시 요나단은
남북 이스라엘 통일 시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입니다. 물론 그가 골리앗을 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의 승부는 변함이 없었어요.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같이 합니다.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에 더불어 언약을 맺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앞서 인도하셨다.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만약에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았다면 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 왕좌를 탈취해 가려는 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다윗과의 만남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만남을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나중에 요나단의 사후에도 작동이 되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다윗이 대접하는 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는 신분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옷과 칼라, 색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만드는 장비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요사이처럼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사듯이 칼을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칼을 가지는 군사들 가운데도 거의 희소했죠. 이 왕자로서의 채통과 권위를 나타내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참된 우정의 관계는 그게 말로서 격려해 줄 뿐 아니라 물질과 서로 교류할 때에 서슴지 않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성수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18장의 말씀이 23절로 나타납니다. 이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아주 추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도자들이 듣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수하에 이렇게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될 텐데 지도자들은 밴댕이 속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추적한 것이죠.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어디 갔습니까? 수풀에 들어가 다윗이 은밀하게 숨어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참된 우정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추격을 당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는 다윗에게 그는 위로와 격려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격려를 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될 것이야. 나는 너를 따르는 신하가 될 것이야. 1인자의 꿈을 접고
이인자로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의 인간관계, 특별히 우정을 나눈 관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우정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나요? 초대교회의 아픔은 한 부부로 출발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경제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내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그 모습을 보고 남들이 칭송하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했겠죠. 우리가 땅 좀 팔고 해서 우리도 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노후대 책이라든지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깨끗하게 내면 되는데 부분을 내면서 전부를 낸 것처럼 그렇게 시도를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왜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아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남편이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되 거짓이 끼어들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권면했다면 그 부분은 칭송받는 부부로 계속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삽비라는 아나니아 남편을 챙겨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도 위험이 따릅니다. 동시에 사업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낙후되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어려워지게 될 때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다윗을 권면했던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설 것입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의리는 부자 관계, 혈연 관계를 뛰어넘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약의 산 케이스를 봅니다.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제자 베드로의 의리의 실패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난 것은 그 엄숙한 시간에 초의 만찬 위에 벌어진 것이죠. 26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이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린다.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저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부족한 것은 그거는 저도 알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동료들을 짓누르는 말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 안 버릴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를 잘 모르는 추재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입니다. 오늘 며칠 있다가도 안 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야 너는 말로 떠벌리기는 잘하지만은 너의 인격과 너의 연약함을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다시 자기를 성찰하든지 선생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라고 물러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간성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다음 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이 말을 들었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나도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 다음의 장면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갔을 때에 연약한 여종이
너도 한 패라, 그 당이라, 그도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그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3번을 부인했어요. 여기에 인간의 한계를 다시 봅니다.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정확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이 부재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노바디인데 썸바디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혼장남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실력을 갖출 때에 약속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허약한 자기 이해, 그 결과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내 영적인 근육은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가, 남이 지적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성찰을 해야 영적 근육이 강화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능력 받았다고 뚝 떨어져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참 후배되는 우리 학생들, 신대원 학생들에게 목회는 요행이 아니다. 어떻게 하다가 잘 되는 것이라니, 목회는 로또가 아니다. 대박 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목회 현장이 그대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연결되는 것을 알고 신학도일 때 신실한 신학도가 되어야 목회자의 신실함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나중의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학생들을 알아듣고 자기를 추스리고 성찰하는 대일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냥 귀넘어 듣는 학생들도 있게 마련이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의리는 어땠을까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라? 친구. 제자들을 친구의 반열로 올려놓았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알게 하였습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예요. 천국의 복음을 주님은 남김없이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은 친구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죄인 된 것을 용납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죄인, 친구라고 일컬어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어요. 참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권에 따라, 이익에 따라, 경제적 유익에 따라 소변 섞여 아침과 저녁이 바뀌어요. 말이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락방이 성숙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새로남 교회가 더 신뢰받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나의 의리 지수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잠언에서 놓칠 수 없는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함께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살만나게 만든다는 것이고 친구된 자긍심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부부에게 적용하면
당신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내가 살맛이 납니다. 내가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기독 초등학교와 중학교 새해를 준비하고 입학 설명회를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거기에 간증하는 아이들이 새로남 기도학교는 선생님들이 좋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상호 신뢰합니다. 물론 처음에 부임한 분들이 그 신뢰의 관계를 맺기까지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겠죠. 내 남편의 말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내 아내의 말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내 살아온 방식이 내 신뢰 지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못 믿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믿음을 주는 말과 태도를 보이고 살아왔는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여러분, 참된 우정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참된 우정의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때문에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순장의 얼굴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은 새로운 함께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분들의 마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믿음과 신뢰죠,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특히 우정의 성숙을 실천하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성도의 격, 교회의 격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1절만 393장 우리 부르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봉헌 준비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